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히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만 옆방에 듣고 있나요? 예, 오케이. 지난 2주간 저희들은요 말씀 묵상 사경회를 가졌고, 또 말씀 묵상 사경회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분도 계셨고, 또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셨고, 또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너무나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봐도 알지 못하면, 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봐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시각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사경의 이후에 제가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정말 목사이지만 많이 모르고 있구나, 많이 무지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매일매일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발견할 때에 우리 삶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렇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삶의 문제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또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잘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냥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답만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다혜교회에서 청년들이 이곳에 다녀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던진 질문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생각 좀 하면서 사세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이 가는 대로 우리가요 뽑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뽑아 먹어요. 돈이 있으면.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살고,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저 옷 사야겠다 하면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의 과정 중에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콜라가 먹고 싶다. 이걸 청년들에게 해준 얘기. 콜라가 먹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콜라가 먹고 싶을 때. 맞아요. 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콜라가 있는 곳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자판기가 있으면 자판기가 볼 거고, 그리고 콜라에 맞는 보통 130엔 하나, 100엔 하나, 110엔 하나, 그걸 넣고 탁 눌리고 콜라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탁 떨어지면
아 맛있겠다 이러고 콜라 딱 따고 그냥 마셔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 가운데 생각이 있다면,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콜라를 마셔도 될까요? 물어보기나도 할 거예요. 그런데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설사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목이 마른데 뭔가 마실 건데 하나님 콜라를 마실까요? 사이다를 마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은 아까보다 좀 나은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기왕 마실 거면 콜라 마셔,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들면 이게 답인갑다 하고 그걸 뽑아서 우리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콜라를 내 마음대로 실컷 마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이미 마실 걸 다 결정해 놓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콜라가 좋아요? 사이다가 좋아요? 하나님 뭐가 좋아요? 나 이거 다 할 건데 하나님 이미 결정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모든 결정을 내가 다 내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선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결정해 버리고 마는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쉬운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해서 사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 인생의 선택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는 게 정말 많이 없어요. 모든 것은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와서 교회에 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갑니까? 무엇을 듣고 갑니까? 그냥 맛있게 먹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과 우리의 삶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에서 모임은 일반 사회의 모임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냥 선생님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있죠? 예수님, 4대 성인, 이렇게 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으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 사건과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커넥팅이 안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그 사건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먼저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각각의 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또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뭐를 하셨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역사를 만드시고요.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누가 있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제약된 인간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좀 어려운 말로 구속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 동등되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요,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어요. 그렇죠? 자, 내가 이제 갈릴리에 갈 거다. 조금만 있어봐. 3초 후에 내가 갈릴리 가 있을 거야.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몇 시간, 며칠에 걸려서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있어서 물고기 2마리, 5개의 떡을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죠?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남자들만 5,000명 있는 사람 먹이셨어요. 그렇죠? 갈릴리의 사람들만 먹이셨어요. 그 공간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어디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바다를 잠재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일어난 풍랑을 잠재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다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왜 인간이 오셨냐면 우리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대표로 오셨어요.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고통을 느끼셨어요. 인간의 그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다음 고통까지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 어떻게 되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십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그의 신적인 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뤄놓으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이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구원의 일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많은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역할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은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위에도 일하고 계세요. 어디든지 그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구원의 역할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한다는 이 말에 우리가 너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적도 일으키세요. 그리고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꾸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알게 하실 그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방언이 터지고요, 장례일이 보이고요,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반드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의 역할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님,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누가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희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는 여기서 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자의로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되, 예레미야가 말하되.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안에 본인이 순종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그 능력은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술과 기적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협력하여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제한을 받으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그 뒤에 26절 말씀 볼게요. 25절 말씀 볼게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이 뭐죠? 예수님의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일들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오해가 생기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역사가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적과 기사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우리에게 뭐가 더 강하게 다가오냐 하면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보다 기적과 이사가 우리가 체험으로 오기 때문에 더 크고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온다면, 성령이 일하시면 내 안에서 뜨거운 것과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능력과 어떤 장래의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냥 점쟁이에게 가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듣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기적과 이사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가게 됐냐면 기적과 이사에 더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이렇게 하면 어떤 능력, 어떤 파워 이런 식으로 우리의 관심이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지 깨닫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사역은 기적과 이적을 넘어서 더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긴 오순절 강림 사건,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온 사건은 이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안심하여 있다니. 오늘 말씀해 보면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입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거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먼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일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봅니까? 나는 무엇을 듣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통로가 뭡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인지할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성경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세상의 것이 생깁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하고 음란한 것을 보면 우리에게 뭐가 들어올까요? 악하고 음란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게 느끼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강한 소리와 하늘에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7절까지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실 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방언은요, 다른 나라 말이에요. 방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이죠. 다른 나라 언어죠.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다른 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더 13장의 천사의 방언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가 또 있습니다. 이 방언이 성령이 일하실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방언은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말합니다. 즉, 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이 방언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거 누가 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귀가 열려진 방언입니다. 제자들은 방언을 말했지만 그것을 들은 누가 있었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그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각자 방언으로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120명 모였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말해요. 그런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말했는데 그 말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방언을 누가 해요? 10명이 쫙 썼어요. 19이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한꺼번에 방언을 해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통역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자기가 들을 말 통역하려면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한꺼번에 그렇게 쫙 말할 때 저 말이 내 말이야, 한국말이야, 들어야지, 집중해야 들을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다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시게 하시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귀가 열려져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다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도 하나님의 그 일을 말하며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씀 기억합니까?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많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하면 이스라엘 역사인데 내가 왜 이거 하는 분이 계신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세계에 그 질서를 아담과 하와가 어기죠. 불순종하죠.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퍼져나갑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어요. 인류의 죄는 점점 더 심하게 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 대신한 셋의 자손을 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손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5장 이후에 보면, 창세기 5장 이후에 이 땅에 홍수가 임합니다. 왜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 두시죠.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몇 명 가족이죠? 아세요? 8명 가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자손들이 누구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근데 이 야벳의 자손들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아가요.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단순하게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다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언어 속에 그들 마음이 하나인데 그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도전하는 것,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쌓아갑니까?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그들의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전 인류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하나가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들어와서도 인류는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것,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점점 지구촌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번역기도 점점 발달되어 가고 있어요. 아세요? 저는 요즘 구글 번역기 자주 이용하는데 구글 번역 놀랍게 바뀌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좀 있으면 그냥 바로 말하면 바로 통역이 되는 기계가 나온대요. 제2의 바벨탑 사건이 나올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전에 죄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유,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순응하여 11절 그대들인가 아브라함인들이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을 듣는 듯 하고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떴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각 나라 언어로,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큰 일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적그리스도의 마음이 모아지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떨어뜨려서 다시 묻기 시작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바벨탑으로 끌려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각 나라의 언어로 어떻게 묶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묶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을 넘어서 이 제약된 인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들려주고요,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뭐 어떻게 하시냐,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가는 그 일을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듣게 되었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시작하신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에게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고. 아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갔다 온다. 내가 갔다 온다. 어디로 갔다 온다? 아버지께로 갔다 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갔다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걱정합니다. 왜?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없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을 안다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시키고 갔다 오시는 그 사이에, 오시는 사이에 공백이 있죠. 예수님 다시 오세요. 재림하세요. 근데 그 사이에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믿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가 없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보여줘봐, 예수님 살아있는 거 보여줘봐, 그런 말을 들으면 확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우, 진짜 예수 지금 나타내시면 딴 거 필요 없잖아, 바로 보여주시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안 보이는 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16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예. 16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5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도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도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를 어디로 가는 있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죠? 십자가의 완성은 구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을 완전케 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을 깨닫게 하고 내가 한 일을 체험케 하고 내가 한 일을 너희가 기억하게 한다.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살아계시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그가 가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 퍼져나가는 하나님 놀라운 큰 일을 성령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증거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래일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갔다 오시는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요 장래일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맞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 장래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 장래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래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언제 누구와 만날 것이며 직장이 어떻게 될 것이며 정말 산쪽으로 내가 이사가면 내 집안일이 잘 풀릴 것이며 정말 그것으로 집안일이 잘 될까요? 내가 동쪽으로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 장래일이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신의 앞길에 위험한 일이 놓여져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것이 장래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에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헛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완성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앉아계신 여러분은 예수님과 엮여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장래일이에요. 점쟁이와 같은 그런 일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의 증인? 맞아요.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 가운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 뭐 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그래서 구름이 어떻게 됐다고 하시면 그들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허탈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눈을 뜹니다. 와, 예수님 살아나셨어. 정말 이제 진짜 왕이 오셨어. 이분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던지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쳐다봤잖아요. 왜? 예수님 가버리니까. 왔는데 가버리니까. 자신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꿈이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있잖아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정치적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셨어요. 내가 만져져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다르지 않네? 이제 왕이 세워지는 갑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갑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 뭘 하고 있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왜 이 질문했을까요? 이제 메시아 당신이 오셨으니까 이제 회복되겠군요.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겠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하늘로 폭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쳐다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계속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냐 하시느냐. 제자들 모습 보이세요?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다. 제자들은 너무나 허무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응답하여 몇 명이나 기다렸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3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신 제자들의 숫자는 50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500명. 그런데 이 일로부터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의 숫자는 몇 명인 줄 아세요?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 몇 명이 없습니까? 380명. 이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예수는 떠나갔을까요?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갔을까요? 아니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12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했냐면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 권능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권능에 보면 우리가 욕심이 생겨요. 자꾸 욕심이 섞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슈퍼맨과 같은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이 권능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그 부활 사건이 우리 삶으로 다가왔을 때 이 사건이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큰 힘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 삶과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 된다면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누가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시켜 주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입으로 고백해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알리면서 살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 땅끝이 어딜까요? 일본일까요? 한국에서 말하면 일본 선교지니까 일본일까요?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땅끝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그 자리가 내가 증인이 되는 자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자리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 참 소망이고 참 능력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의 그 사건을 묶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해서 달려가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왜 믿어지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인지하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 쪽으로 끌어가시는 분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도 한 가족으로 묶어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쿠오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요 답을 다른 데서 찾게 됩니다. 왜 교회에 오면 예수님 이야기 듣게 됩니까? 예수님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요, 우리 정답을 어디서 찾냐면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저건 뭐예요? 막 물어봐요. 그런데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죠? 어제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본문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주인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 있다. 그 바울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내 삶의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삶과 연결되어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만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염려하지 말고 너를 끌어갈 것이다. 너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너의 장래일을 말하고 너의 삶에 소망이 생길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봐. 그러면 너 삶이 바뀔 거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북곡과 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 드립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셔서 내가 성령 하나님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내 삶에 힘이 없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 놓쳤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를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에 인해서 예수님의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모두가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모인 자들 가운데도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인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내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